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형통해지기를 바라고, 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가입니다. 이 질문은 종료주일에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생일날에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는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포장을 뜯어보더니 크게 실망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내가 원하던 장난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한쪽에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 내 상황은 안 바뀌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신 이의 진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의 구원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결국 실망했고 결국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왕.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다름을 나에게 비춰보며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 기대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속에 숨겨진 잘못된 바람이 드러나고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한 분을 지극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우렁찼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불과 닷새 뒤에 그 동일한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집어졌을까? 예수님이 큰 잘못을 그들에게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가 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궁중의 변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닮음을 보시고 종려주일 더욱 예수 십자가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첫째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동맹 겸 속국이었습니다. 철저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자치권은 주되 외교와 군사권은 로마가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동맹국에게 무거운 관세를 붙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무거운 세금이 그리고 민족적 수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란의 불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고 경제적인 회복을 원했으며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이어온 압제 속에서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 말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4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품고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것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다윗 같은 왕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 소식을 들었을 때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갑옷이 없었고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전쟁의 말과 대조되는 평화의 상징을 말합니다. 나귀는 평화, 휴전, 말은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온몸으로 군중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읽지 못합니다. 당시 성경은 긴 양피로 만든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누군가 집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내용만 그들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민족주의적 성향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결국 군중은 스가랴서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유대 민족의 승리라는 측면만 강조된 해석을 주로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방식만 읽어주며 그들에게 희망사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원하는 말로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점집이 잘 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불리기에 성경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좋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내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창조, 그리고 심판, 징계, 타락, 죄, 구원의 말씀, 이것들이 없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운명하시기까지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흩어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들이 들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해주는 좋은 말이었기에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알았기에 그들을 직접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첫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지함으로 눈과 귀를 덮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이지만 원하는 것을 듣고 원하는 것을 바라는 군중의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지붕 위로 간신히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잠시 후에 구조보트가 그에게 왔습니다. 구조대원이 다급히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서 타십시오. 어서.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는 큰 헬리콥터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밧줄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이것을 잡으십시오. 빨리. 그는 또 거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썰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때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었는데 왜 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예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만 허용하며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를 들어서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상태. 둘째로 신인 동형론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이 나의 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번영신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라는 식의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이 고통만 없애주세요. 우리도 이 군중처럼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리매뉴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현실 문제 해결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나의 변화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수님이 변화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뜻대로 해주시면 주님이시고 아니면 실망입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종료주일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바램을 모두 내려놓고 참되신 왕 되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바램은 바램으로 끝내야 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 더 강요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함성에는 사실 숨겨진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협상의 조건이 담겨진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영은 결국 자기 욕구의 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성 직후 가신 곳은 어디셨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모두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이 기대한 로마의 타도가 아니라 성전 정화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의 정화.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대는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조차 흔들렸고
군중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아빠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세상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줘야 해? 여러분,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 어린아이 모습과도 우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면 믿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병이 나으면 이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조건의 자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또 하바국서에 나오는 하바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응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할 때에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분명한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이것이 제 뜻과 다른데요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며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믿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래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도구가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왕은 내가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바뀔 때에 비로소 그분에게 쓰임받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 군중처럼 조건 붙은 호산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마지막 셋째입니다. 십자가의 왕, 참된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머리 위에 붙은 죄패는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왕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왕의 자리 대신 십자가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승리의 함성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희생의 선언을 원하셨던 겁니다. 군중들은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군중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떠났고 제자들도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나 너를 위해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내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군중이 원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희생,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왕,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왕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왕을 찾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던지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의 군중들은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진짜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 기대와 달라도 따르는 것,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 종료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오늘 잘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언제나 똑바로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램을 언제나 뒤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기적과 이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